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셈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온 가정이 주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정유승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초조해지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무엇보다도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병이 그들의 치유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에게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픈 시기가 속히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여 군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픈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약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속히 약을 개발하며 치료제를 발명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깊어지고 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진실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을 증거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쯤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각의 말씀, 적은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연이고 3명의 조연이 나오는데 각 장면마다 파트너가 바뀌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 9절에는 다윗 왕과 군대 사령관 요압 장군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로 17절엔 다윗 왕과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까지는 다윗 왕과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 근처 타작 마당의 부동산 소유주인 아라우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5절 맨 마지막 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장면 모두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기 전에도,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심판이 다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그 표정을 달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지만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의 따스함이
결국 성도들의 온 체온에 고스란히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의 표정은 각 단계마다 다르게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24장 25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재앙은 끝이 날 것이고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금주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드라마에 다윗의 두 번째 조연인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다윗의 선견된 자 선지자 갓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선견자는 seer, S-E-E-R, seer입니다. 선지자, 그것이 히브리 말로 호세라고 하든지 선지자, 나비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달받아서 그 말씀을 제3의 인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을 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갓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군대장관 요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선견자 갓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해처럼 빛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산처럼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처럼 우리 밖에 바람과 같이 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있으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 계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참 다양합니다. 보이는 방식으로든 보이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 통로라고 인정하는 채널이든 인정하지 않는 채널이든 심판 행하시기 전이든 후든 죄를 깨닫기 전이든 아니면 후든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이든 일어나고 난 후든 생명이 붙어 있든 생명을 넘어서든 화 가운데 있든 복을 받든 하나님의 은혜란 얼굴은 언제나 마치 어린아이가 팔을 최대한 뻗어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선 그 바깥에서 언제나 빛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갓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얼굴빛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는 무엇보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갓이란 사람, 갓이란 선지자라는 직분, 갓이 전해주는 말, 갓이 다윗의 말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 갓이 결정적일 때마다 찾아와서 주는 도움, 이 모든 것들이 다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갓 선지자의 스펠링은 GAD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펠링은 GOD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던 내 밖에 요압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었다면 요압의 말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반응과 그의 삶이
내게 은혜였습니다. 똑같이 내가 인정하던 사람, 내 밖에 하나님의 선견자 갓,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입니다. 갓의 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람 존재,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도움, 그 사람의 말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성도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순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양심을 거론합니다. 본문 10절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이스라엘의 80만, 남유다의 50만, 야, 나는 13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다윗은 갑자기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David was conscience stricken after he had counted the fighting 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와 자기 국가의 힘과 힘의 양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의 계획과 앞날을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성경이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요압도 말 잘 듣고 인구조사도 백두에서 할라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통일조국의 번영만 남았는데 강성대국의 꿈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윗이 자책하는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까? 인구조사를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도대체 그 양반이 어떻게 깨달았단 말입니까? 성경은 양심을 거론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갓의 설교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내 바깥에서 들려오는 갓 선지자의 설교,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BC 975년쯤 되는 다윗이 행한 센서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다윗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의 바깥에서 오는 갓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깨우침은 나를 갓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양심이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자책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후회하고 유감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슬한 사람, 가슬한 직분, 가시 전해주는 말, 가슬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세상엔 없습니다. 지난주에 요압이란 사람이 은혜입니다. 요압이란 장군의 말 참견이 은혜입니다. 요압의 반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식하고 있는 요압이 은혜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 레마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 이것도 은혜입니다. 깨달아도 은혜입니다. 못 깨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직접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은혜입니다. 남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은혜입니다. 직접 화법도 은혜라만 간접 화법도 은혜입니다. 금주도 마찬가지로 가슬한 사람이 은혜입니다. 같이 전해주는 말씀, 내 마음을 두들겼던 양심, 가세게 하는 나의 반응,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우리들의 무의식 중에 짓는 표정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바라보게 된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보통 일반 사람과 이미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결국에는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달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는 삶의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내 죄로 인한 벌을 받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벌을 받더라도 좋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 벌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라는 결단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은 가시전하는 삼지선다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3년 동안 원수로부터 도망 쫓김을 받겠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시겠습니까? 셋 중에 무엇을 받겠는가 생각하여 보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갓은 자리를 떴습니다. 다윗은 죽을 맛입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혼자나마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것입니다. 번민하고 갈등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200불, 한 자녀에게 500불, 한국에는 저희 어머니 전화하니까 100만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30만원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돈 500불 나오는 거 얼마 받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돈을 나에게 좀 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그 돈 별로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구별로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이 되다 보니까 각자에게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이 부모에게 내 돈 어떻게 됐습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과 애들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부모가 대처하는 것에 따라 집집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공정분배형, 미성년자도 인격이다. 일괄몰수형,
부모가 세금 냈으니까 다 내 거다. 협박형. 네 거 줄 테니까 그동안 밥 먹은 거 밥값 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은폐형. 애들 모르게 쓱 하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절충형. 5대5로 나누라.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 중심형. 주고 나서 끼니마다 달래라. 용돈으로 퉁치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고받는 이 미묘한 부모님과 애들 사이의 감정이 묘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무엇이 좋은가? 저는 믿기를 부모님께 맡겨두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든 심판이든 진노든 징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 후에 만난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세 개 중에 세 번째 택하니까 다윗이 마치 시험 보듯이 찍듯이 찍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가장 세 번째 게 약하니까 찍은 것 같으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지만 다윗이 왜 전염병을 택했는지 기준이 거기 나옵니다.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뭐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원수에게 3년 동안 쫓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번을 제해버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남았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자는 것입니다. 기근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1장에 기근의 심판을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전염병과 기근 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7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몽둥이로 하루에 10대씩 맞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몽둥이로 엉덩이를 333대를 맞는 게 낫겠습니까? 저라면 3일 벌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결론은 후자입니다. 전자는 교회만 오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제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비록 333대의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아마 100대만 맞아도 죽는다 그럴 텐데 그 다음에 죽어도 좋사오니까 이것을 막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에 다윗은 이제 세 번째를 택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선택을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들과 같은 다윗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 아버지는 결코 나를
죽이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7년 동안 기근도 좋습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의 결과를 모른다 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7만 명이나 되는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세 번째 선택, 그의 손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성도의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 사망자가 5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난리잖아요. 다윗 시대에 훨씬 적은 백성들이 있을 때 7만이라는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고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엔 분별력과 더불어 확신이 생겼습니다. 3일 유사 코로나 전염병 기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3일입니다. 자연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니까 그는 3일을 택했습니다. 주님도 3일 후면 부활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잔을 옮기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들어선 터널이 반드시 끝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터널을 걸어갈 것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7개의 약속의 우물들까지 죽어가는 수가 7만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눈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보였을 것입니다. 7만이 죽는 것은 심판이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머무는 길은 유일한 살 길입니다. 갓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선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다는 담대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을 때에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들도 있어요. 사모도 아직 살아있어요.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목회가 시작이 돼요. 허필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30 중반에 죽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준비됐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 돌아가고 나서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동기들이 지금까지도 돈을 걷어서 그 허필현 목사님의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증거, 이것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나태하고 안이했던 신앙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7년 기근 그리고 3일 전염병 중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하며 사람의 손에 있지 않기를 원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발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따로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5월달, 6월달 매일 성경이 이번 주 27일부터 월요일부터요 돌아오는 주부터 제가 여러분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내고 사셔도 되고 그냥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 전달해드리면 시편 말씀이 본문이던데 거기서부터 성경을 다시 열심히 읽어 내려가시고 또 성경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FC 총회가 예정대로 5월 12일, 13일 열립니다. 그런데 줌을 통한 화상 총회로 열리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도 사랑하지만 총회도 사랑하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시험도 보시는 우리 정유승 전사님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5월 3일 돌아오는 그 다음 주가요. 이제 돌아오는 5월 3일 주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통합 설립 11주년이 되겠습니다. 교회 와서 목회하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신앙하는 게 벌써 1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기념일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 올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사모하여 구하기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핏값 주고 세우신 유저지 열린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